20장 가데스에서 일어난 일. 첫째 달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그곳에서 미디암이 죽어 땅에 묻혔다.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었다. 그들이 무리를 지어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어쩌자고! 당신은 하나님의 회중을 여기 광야까지 끌고 와서 사람이나 가축이나 모두 죽게 하는 겁니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비참한 땅으로 끌고 온 겁니까? 여기에는 곡식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물도 없는데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몰려든 회중을 뒤로하고 회막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네 형 아론과 함께 공동체를 소집하여라. 그들 바로 앞에 있는 저 바위에 말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에서 물이 날 것이다.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가축이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 앞에서 나왔다. 모세와 아론은 온 회중을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말했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야 하겠소. 이 말과 함께 모세가 팔을 들어 지팡이로 바위를 세차게 2번 쳤다. 그러자 물이 흘러나왔다. 회중과 가축이 그 물을 마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한 경외심으로 대하지 않았으니 너희 2사람은 내가 이 무리에게 주려고 하는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곳 다툼이라는 뜻의 무리바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투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을 나타내 보이셨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 왕의 형제 이스라엘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왕께서는 우리가 겪은 온갖 고초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집트로 내려가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와 우리 조상을 잔인하게 학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왕의 영토 경계에 있는 성읍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왕의 영토를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왕의 밭이나 과수원에 들어가지 않고 왕의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큰 길, 곧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왕의 영토를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에돔 왕이 답했다. 절대 안 된다. 내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큰 길로만 다니겠습니다. 우리나 우리 가축이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우리는 위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발이 부르튼 여행자들일 뿐입니다. 왕은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안 된다. 너희는 지나갈 수 없다. 에돔 왕은
무장한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길을 막았다. 에돔 왕은 그들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을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다. 아론의 죽음. 이스라엘 백성 온 무리가 가데스를 출발하여 호르산으로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에돔 경계에 있는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이 자기 조상에게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하는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무리바 셈에서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혀라. 아론이 거기서 자기 조상에게 돌아가 죽을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그들은 온 회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아론이 그 산의 꼭대기에서 죽자 모세와 엘르아살은 산에서 내려왔다. 온 회중이 아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30일 동안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본문 흐름은 15장 제사법 보완에 이어서 16장에서 제사법과 연관된 제사장직과 레위인의 권한에 대한 쟁점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합법적인 제사장직에 도전한 고라 일당의 반역과 그것에 대한 비극적인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이 주제 연관성은 뒤이은 본문에서도 이어집니다. 아론의 권위를 재차 확증하는 지팡이 에피소드가 17장에 있었고요. 제사장 및 레위인들의 위험한 성막 봉사직과 그들이 받을 급여가 18장에 나옵니다. 레위인 임직뿐 아니라 집단적으로 사체 부장에서 사용할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 만든 잿물 제조법과 사용법이 19장에 나오죠. 이제 20장에서 14장 33절의 정탐꾼 보고 이후 본격적인 40년간의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20장에서 25장 사이에 있는 1세대 광야 방랑이 끝나고 26장에서 40년이 다 되어가는 시기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실행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더 정확한 시간표를 따져본다면 20장은 아마 제3년 1월이었을 미리암의 죽음부터 제40년 5월 1일인 아론의 죽음까지를 약술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장에서 25장은 아론의 죽음 이후 거짓 선지 발람에 대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모압 땅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40년 기간에 가장 막바지 것입니다. 따라서 21장에서 36장까지 민수기의 많은 분량을 아론의 죽음 이후 불과 마지막 약 7개월 사이에 발생한 일들에 대한 기록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40년의 광야 기간 중 초기와 말기 기록에 집중된 지나친 불균형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초기에 미리암 죽음 그리고 말기에 아론의 죽음 후에 중대한 반역 행위를 반복해서 범했고 그 기간에 많은 율법들이 집중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1절로 5절입니다. 미리암이 죽는 날짜는 해와 날이 명시되지 않고 첫째 달로만 언급됩니다. 따라서 그녀가 어느 해 사망했는지는 논란이 됩니다. 이어지는 그들의 물투정에서 쏟아진 발언에 비춰볼 때 광야 초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요. 그들의 발언 즉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하는 것은 분명 직전에 발생한 고라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 이하에서 고라 사건이 출애굽 직후 또한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불과 얼마 지난 후의 사건임을 암시합니다. 만일 이것이 옳다면 미리암은 모세 권위에 대항한 일로 나병에 걸린 뒤 모세 탄원 중재로 곧바로 회복되었으나 결국 사망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녀의 사망은 비록 나병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치료되었으나 노환으로 인한 자연사일 수 있으며 장수의 복까지는 누리지 못한 사례일 수 있죠. 분명한 것은 20장에서 미리암은 불순종했던 광야 1세대 초기 사망자의 대표로 서두에 등장하며 아론은 후기 사망자의 대표로 마지막에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더불어 제1세대 대표 인물들로 그들의 사망은 제1세대 전체의 광야에서의 사망을 의미합니다. 아론 사망에 곧 이어 모세도 사망함으로써 제1세대가 막을 내리죠. 특별히 20장은 백성들의 불평과 모세의 불순종으로 그들이 40년간 방랑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그것이 현실화되었음을 초기 미리암과 후기 아론의 죽음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의 사망 직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식수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가 이 문제를 따집니다. 그들이 쏟아낸 불평의 말은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것은 분명히 직전에 발생한 고라 일당의 반역과 그로 인해 그들이 당한 몰살의 심판과 관련된 발언입니다. 이 불평이 놀라운 이유는 백성들이 당시에 고라 일당이 전멸한 것을 두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이로써 회중 전체가 고라 일당과 한 패거리였음을 스스로 밝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는 250명의 몰살에 그치지 않고 회중 전체로 확대되어 백성들 가운데 역병이 퍼져나갔습니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광야로 끌고 나와 이제 다 죽게 생겼다고 항의합니다. 이집트가 훨씬 좋은 땅이었고 이 광야는 나쁜 곳이며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과실 수도 없으며 물도 없는 사막이라고 말이죠. 이들의 불만은 지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들은 앞서 서너 차례 동일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이야, 민수기 11장 4절이야, 16장 13절 이하 참조하세요. 6절로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떠나 성막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들에게 명하기를 지팡이를 들고서 회중 앞에서 반석에 명령하여 물이 나오도록 만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인지는 의견이 나뉘는데요. 혹자는 그것을 앞서 기적이 발생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 말하지만 이어지는 11절 설명에서 모세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단순히 반석을 향해 명령만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실 것입니다. 그 물은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그들의 가축들까지 마시기에 충분할 만큼 넉넉히 솟을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수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팡이를 들었으나 명령을 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동을 12절에서 불신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질타하십니다. 바위가 어떻게 말로 명령한다 해서 쪼개질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구나 앞서 출애굽 직후 비슷한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바위를 내리치라 하셨는데 모세는 그와 동일하게 바위를
내리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셈이죠. 더불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모세와 아론을 꾸중하십니다. 어쩌면 그러한 불신앙의 동기와 더불어 모세는 백성들에게 분노하면서 자신의 혈기를 드러내고 특히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준행했음에도 사람과 가축이 모두 목을 죽일 만큼 바위로부터 물이 넉넉히 솟구쳐 나온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혈기를 못마땅하게 여기셨으나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려는 은총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직접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죠. 12, 13절입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의 행동은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은 불신앙에서 비롯되었다고 질책하셨습니다. 둘째, 그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결국 그 기적이 모세와 아론의 공으로 돌아가 그들이 영광과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교만에 대한 대가는 가혹했죠. 모세와 아론 둘 다 이 일로 인하여 장차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곳 지명을 물 문제로 여호와와 다투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무리바 물이라 칭하셨습니다. 비슷한 사건과 동일한 지명 붙이기가 이미 출애굽기 17장에서 출애굽 후 시내산 도착 전에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6월절에 이집트에서 출발하여 1월 15일이죠. 3개월째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대략 한 달 반 정도의 여정 동안 장차 광야 40년의 격걸리를 축소해서 미리 경험합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공급하시어 장차 40년간의 공급하심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셨으며 장차 여러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슷한 사건의 동일한 지명은 결국 같은 사건의 두 가지 판본으로 그것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각각 삽입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건이 비슷하고 지명이 같다고 반드시 같은 사건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흘러간 시간, 변하지 않은 이스라엘, 변함없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변함없는 여호와의 자비, 책망하는 지도자, 책망받는 지도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0장 14, 17절입니다. 20장의 국한에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광야 행진 경로는 에돔 땅 변경 가데스 지역에서 우회한 뒤 호르선으로 이어집니다. 분명 에돔길로부터 우회는 초기 사건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가데스와 호르산까지는 대략 38년이란 커다란 갭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20장의 기록 의도는 분명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데스에서 정탐꾼들의 선동에 합류하여 불순종한 대가로 이미 무거운 징벌이 선언된 바 있습니다. 그들은 정탐 40일간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죄악을 담당할 것입니다. 14장 32절이에 참조하세요. 20장에서는 무리바에서 모세와 아론이 저지른 범죄, 즉 그들의 불신앙이자 자기 의를 드러내는 행위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벌이 추가로 더해집니다. 이로써 20장은 초기인 제3년째 제1세대 대표인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하여 제40년 아론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중간에 무리바 사건에서 모세와 아론이 왜 가나안 진입의 복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했는지 설명됩니다. 2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을 우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선언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포함한 제1세대는 이로써 26장의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죠. 인구조사 목록에 한 명도 들지 못합니다. 민수기 26장 64절 참조하세요. 무리바 사건 직후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와 에돔 접경 지역에서 에돔을 통과한 뒤 요단 동편으로 행진하기 위해 애씁니다. 집단으로 국경 통과를 위해 그들은 에돔 왕의 허락을 받으려고 사신을 보냅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라는 표현은 그들이 보낸 외교 공문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돔을 형제 나라로 칭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에돔이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형제에 호소하며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에돔 땅 통과를 허락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자신들이 당한 고통, 속박,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간증은 전형적인 신명기 신학의 공식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돔 왕에게 자신들이 여전히 에돔 변경의 한 성읍 가데스에 머물고 있다고 알립니다. 파란 광야 북부의 신 광야에 위치한 가데스는 성읍이 아니므로 성읍으로 묘사되는 이 가데스는 이름이 같은 다른 장소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근거는 없죠. 고대 관행처럼 가데스는 중심 도시의 이름이면서 그 주변 넓은 지역을 칭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 지역에서 겁을 먹는 불순종으로 인해 북진을 하지 못하고 서쪽으로 에돔 땅을 통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의 선동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40년간 광야를 배회할 것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에돔을 통과하려던 그들의 계획이 실패할 것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돔 왕에게 당시에 큰 교역로였던 왕의 대로로만 행진할 것이며 그 어떤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곧바로 영토를 빠져나가겠다고 약속합니다. 고대 에돔 땅과 같이 척박한 바위, 산과 돌이 많은 지역에서 우물물은 생명줄과 같은 큰 재산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은 아마도 식수를 더러운 하천에서 구하는 등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9절에서 에돔 왕이 영토로의 진입을 허락하지 않자 물값을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국가의 큰 재산인 우물을 염려하는 에돔 왕을 안심시키기 위한 추가 제안으로 보입니다. 18, 21절입니다. 에돔 왕은 모세 제안을 즉시 거절했으며 나아가 유사시 강력한 군사 대응을 하겠다고 답변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두 번째 협상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큰 길로만 지나갈 것이며 만일 필요하다면 물값을 내겠다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큰 길을 보병이 다니는 샛길일 것으로 추론하는 이도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메실라 하는 것은 들어올리다라는 뜻과 같죠. 이 말은 아카도어에서 보병길을 가리키는 하르난 주키님과 동의합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제안은 물을 실은 그들의 마차는 왕의 대로로 가겠지만 에돔이 군사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보병은 샛길로 행진하겠다는 것이죠. 또한 보병들이 마실 물값을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새로운 제안마저 단호히 거절한 뒤 군대를 이끌고 나와 그들을 막아섭니다. 이스라엘의 요청을 에돔이 거절하는 이 장면은 훗날 에돔을 향한 아모스의 심판 선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에돔을 우회하여 행진해야 했습니다. 에돔 땅 언저리를 지나가고자 홍해를 향하는 남쪽 길로 우회한 것이죠. 그들은 징계의 일환으로 에돔 땅 통과가 거부되어 광야를 오래도록 유랑해야 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새로운 이유가 설명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돔은 동족이니 그들과 다투지 말고 세일산 일대는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그들의 땅에 한 발자국도 들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만일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지나간다면 마땅히 그들에게 식량을 사 먹고 물값을 지불해서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4절 이하 보세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에돔과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 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2,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가데스로부터 서쪽의 에돔 변경으로 우회하여 행진해야 했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곧이어 호르산에 도착한 것처럼 묘사합니다. 이 호르산에서의 수경은 분명 초기가 아닌 제40년에 발생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아론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에돔의 변경에서 돌이켜 행진한 일이 초기 3년째 발생한 일이라면 그들이 호르산에 도착한 것은 그 후 38년 세월이 흐른 뒤입니다. 가데스에서 다음 행선지인 호르산까지 38년이나 되는 지나친 시간적인 도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소 의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초기 미리암 죽음과 말기 아론 죽음을 통한 1세대 전체 죽음을 기록하려는 20장 기록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요약 진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거쳐간 여러 장소들은 민수기 33장 16절로 37절에서 확인됩니다. 호르산은 에돔 영토 바깥에 위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바란 광야 일대를 오래도록 배회하다 호르산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무리바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불순종한 이유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을 재확인하십니다. 25, 29절입니다. 호르산에서 아론이 생을 마감하고 후계자 엘르아살이 아론의 대제사장 관복을 대신 입으며 그의 뒤를 잇습니다. 이후 21장부터는 아론의 자리를 시종일관 엘르아살이 대신합니다. 아론은 제49년 5월 1일에 123세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민수기 33장 38절 이어보세요. 그러므로 이것은 21장에서 36장까지의 긴 이야기들과 새롭게 선포된 다양한 율법들이 불과 제40년째 7개월 기간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신명기 10장 6절에 의하면 아론이 죽고 엘르아살이 후임으로 임명된 장소는 호르산이 아닌 모세라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아론의 죽음에 대한 다른 전승의 증거로 보기도 하지만 호르산이 모세라 지역에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지 모릅니다. 이 문단에서는 에돔을 설득하는 모세, 제안을 거절하는 에돔, 생을 마감하는 아론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